3월 하순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침 기온이 0도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마이너스 2도였다고 합니다. 봄이 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쌀쌀한 기운을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의를 기억하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석 주일 동안 사도행전 3장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줄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쯤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쯤이면 성전에 기도하러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곳에 올라가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 입구에 장애인이 앉아 있습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구걸하여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시선을 그 장애인에게 맞춥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렇게 명할 때에 그 장애인이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는 그 길로 그림의 떡으로만 보이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럴 때에 그 성전 안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장애인을 알아보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지금까지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던 그 장애인이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사람들이 이 나음을 입은 장애인 주변으로 몰려와서 신기한 듯이 놀란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럴 때에 때마침 솔로몬 행각에 서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하고 그 나음을 입은 사람이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라는 표시였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베드로를 우러러보며 놀라며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때에 베드로는 침착하게 이 놀라운 일이 내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장애인을 낫게 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주제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뜻밖의 전도의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내가 원래 의도하고 계획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선한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기회를 예비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인도의 복음 전도자 선다싱이 티벳 산골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 번은 추운 겨울이었는데 산속에서 일행 한 명과 함께 산 너머 있는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길가에 쓰러진 한 사람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동행인은 모른 체하고 계속 가자고 재촉을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저 산 너머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여기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나 선다싱은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 이 사람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갑니다. 동행인은 선다싱의 이런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고 혼자 먼저 가버렸습니다. 무거운 사람을 등에 업고 눈이 내리는 겨울
산속의 길을 가다 보니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눈 속에 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먼저 떠난 그 동행인이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먼저 떠난 그 사람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길에서 얼어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마을에 무사히 도착한 썬다싱은 업고 간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여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그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썬다싱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썬다싱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썬다싱은 그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였습니다. 결과 모든 마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썬다싱을 성자라고 칭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대, 내 방법, 내 시각, 내가 기대했던 장소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기회를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음을 입은 사람이 성전 안에서 베드로를 붙잡는 바람에 뜻밖의 더 좋은 전도 기회를 성전 안에서 얻게 된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전 입구에서 40년 동안 구걸하며 살아가던 이 장애인이 나음을 입은 것은 나 베드로나 요한의 권능과 경건 때문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 그를 낫게 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공개재판이 열렸을 때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의로우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르며 선동을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는 줄 알았지만 하도 예루살렘 시민들이 졸라대고 선동을 하는 바람에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거룩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세주이심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할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참으로 놀라운 선포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면서도 이방인도 아닌 그 유대인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사실 천인공노할 범죄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의 모두 다 예루살렘을 죽이는데 가담한 주범이 아니면 공범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을 저주하거나 매도하기보다는 도리어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무지해서 그런 잘못을 범한 줄 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해와 관용의 말입니다. 성질급한 베드로,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관용의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관용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이면서도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만 하더라도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높으냐 서로 갈등하며 신경전을 벌이다가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망신을 주기보다는 대야에 물을 떠와서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렇게 높아지고 싶으냐? 그러면 이와 같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반드시 알 때가 올 것이다. 주님은 믿으셨고 사랑하셨고 소망함으로써 베드로에게 사랑과 은혜와 관용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용서와 그러한 기다림과 관용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형제들아, 그때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하며 관용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18절에서 또 이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여서 또는 악한 마음으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예언하신 바를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셨느니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이렇게 선을 이루셨고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였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무지하고 변덕스럽습니다. 게다가 고집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변덕스럽고 고집스럽다고 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까지도 심지어는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향한 주님의 관용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관용의 사랑을 베풀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이해하고 관용의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상대를 현재의 상태에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본문 19절 상반절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촉구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관용의 사랑을 베푼 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멈추어 서고 돌아선다 하는 뜻입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관용의 사랑을 베푸신 것 역시 그를 돌이켜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돌이켜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 해답을 이어서 19절 하반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돌이켜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결정적인 좋은 기회와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직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은 자, 그리고 죄 씻음을 받은 자만이 주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기회와 시간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간과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이 다른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시간과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시간을 더 주시고 기회를 더 주시면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시는가? 회개하여 죄 씻음을 받는 사람에게 주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알아본 결과 평판이 좋은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희망에 부풀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목사님은 첫 설교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성경 본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성경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삼아 설교를 하였습니다. 주제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쁨과 기대에 가득 차서 교회에 나왔던 성도들은 첫 주부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훌륭한 목사님으로 확신하고 모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어서 주시는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이 아직 교회 분위기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은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목사님은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주제로 설교하였습니다. 짧지도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길게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성도들은 답답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성도들의 이런 반응이 느껴질 법도 한데 그 목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음 주에는 기쁨과 격려의 말씀을 주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세 번째 주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회개하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개의치 않고 교인들 귀에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회개를 주제로 한 설교를 길게 하였습니다. 예배 후에 평신도 대표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항의 겸 의논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설교를 반복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 목사님은 설교에 대해서만큼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며 성도들이 설교에 대해 원망하는 것을 정중하게 사양하였습니다. 대표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도들의 불만은 이미 막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도 교인들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자고 하며 네 번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이번에도 같은 본문으로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무겁고 지루한 설교였습니다. 이제 교인들은 드러나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사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부임 설교를 한 지 5번째 주에 이임 설교를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임 설교를 할 때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회개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개의치 않고 그 부담스러운 설교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 가운데 갑자기 한 성도가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한 성도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는 또 다른 성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당 안에는 점점 눈물의 회개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끝날 즈음에는
예배당 안 여기저기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대부분의 성도가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예정대로 목사님이 떠나려고 하자 성도들이 다가와서 붙잡았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인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변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교회가 어떻게 변했을는지 짐작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이 새로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는 말씀마다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귀하고 달콤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새로워지고 은혜의 분위기 가운데에서, 새로운 분위기 가운데에서 교회는 큰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설교의 은혜가 충만해진 것입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새로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새로워진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어 농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을에 좋은 열매를 많이 수확할 수 있겠습니까? 3년 텃밭을 읽어보니까 작은 지혜가 생겼습니다. 좋은 씨를 많이 뿌린다고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밭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밭 속에 있는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흙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 씨를 골고루 뿌릴 때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 자라고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내 마음을 겸손하고 온유하고 깨끗하게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